정성을 다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주의 왕으로 제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자비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언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들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힘을 쏟는 날,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있대어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교동문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면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5장입니다. 한영희 청년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주님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신을 높이고 싶었던 하와처럼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주인으로 삼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더럽고 추한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주인으로 삼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의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의 음란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전인 우리 몸에 죄를 범치 않게 하시며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손해보게 하시며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요셉과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깨끗이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니엘을 높이셨듯이 우리 청년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 고민하게 하시며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첨단 산업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날로 더해지는 시대이지만 동시에 노아 시대처럼 다가오는 심판에 무감각해져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사역하시는 교역자님과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 마치는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소니 마을에서 고백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이상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채워주시는 의와 신령한 것들이 내 영혼에 참된 의미 또한 기쁨 대나니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허상 그리고 죽음뿐 변해만 가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영원함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네, 그리스도인의 신비는 거듭남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은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난 거듭남이 뭔지 모르는데 나 증거가 없는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하면 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의 비밀을 말하신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모든 해결책이 거듭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 또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생사화복, 모든 문제를 이 거듭남을 통해서 다 풀어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정의를 내립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 나는 거듭났다. 나 거듭난 사람이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겠죠. 또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잘 나가는 사람이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매우 주목할 일이죠.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일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1년에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매우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아들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이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은 더더구나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매우 도전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는 누구신가? 이 니고데모가 그 예수를 찾아와서 만났던 겁니다. 내가 참 묘하게도 밤에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설정한 이 밤의 시간이란 매우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공인이면서 세상적으로 참 잘 나가는 사람이니만큼 밤에 찾아왔다, 밤 시간을 택했다는 것은 자기의 공적인 공인으로서의 시간 밖의 시간을 택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이 시간에 대해서 마치 예수님의 인공위성과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중심에 계시는데 주위를 빙빙 도는 변두리 모습, 인공위성과 같은 태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소중한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현대판 니고데모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중심인데 우리 예수님 주위에 맴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그 경계선에서 깔랑깔랑하게 아슬아슬하게 어쩌면 거기서 묘미를 즐기고 있는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중심엔 들어가지 않고 겉으로만 빙빙 도는 그런 현대판 니고데모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던 밤의 시간 속에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산다면 예수의 중심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얹고 주의 발에 내 발을 얹고 주와 함께 가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주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주님의 기대가 내 기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 신앙인의 나 한 사람의 시간표가 예수님 안에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예수님의 인공위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중심에서 예수 나의 전부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신앙해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이 니고데모가 아주 사려 깊은 또 정중한 인사를 건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일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깍듯이 경의를 표하고 인사를 잘 합니다. 아주 굉장한 존경심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깊은 고민이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민입니다. 하나님께로 왔다.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사실이 니고데모에게는 고민이었던 거죠. 이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가 고백한 인사 내용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는 선생이지만 메시아지 않습니까? 구세주지 않습니까? 아마 니고데모가 예수님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더 대화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도 니고데모 보고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아마 대화가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의 깊은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세상에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자기가 아는 것으로 다 풀어갈 수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고 이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세상의 공부 이야기, 또 직장 이야기,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하면 아주 익숙하게 너무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할 말도 많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불안해집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어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도 잘 못한다면서요. 워낙 세상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말도 잘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글쎄요, 우리가 세상 이야기는 아주 능수능란한 이야기 잘하는데 천국 이야기만 나오면은 할 말이 없어지고 주눅이 들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이야기도 잘 해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도 잘 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더더욱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살이는요, 좀 서툴고 어리석고 어둔하고 헛슬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만큼은 확실하고 선명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미래는 이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나의 꿈과 나의 소망과 나의 미래는 이 땅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주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의 꿈을 두고 이 땅에 잘 살아보겠다고 살았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허무하다 그랬습니다. 허망한 인생만 살았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똑똑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미래는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내 삶에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즘 시대로 웰빙 시대라고 합니다. 잘 살아보자예요. 잘 살아보자. 이 잘 사는 걸 오래 사는 거로 알고 오래 살자. 요즘 뭐까지 간지 아십니까? 절대로 죽지 말자. 잘 사는 게 안 죽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잘 사는 거는 웰빙을 넘어서 웰다잉입니다. 웰다잉이라는 말 속에는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을 사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웰빙이란 잘 산다는 것은 내 잘 사는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잘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잘 사는 데 자신이 있어야 되면 잘 죽는 것도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단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의 미래를 잘 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라고 물으면 생물학전 다시 태어남. 이것만 생각합니다. 육적인 생명만 생각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믿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니고데모 보고 거듭나야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 헬라어로는 겐나오 아노덴이라면 다시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born from above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영적 태어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우리 영어로 또 born again 그러잖아요. 중생한다 그러죠. 네.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born again 한 사람이에요. 중생한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거듭남의 주체가 뭐냐면, 다시 태어나게 하는 주체가 뭐냐면은 물과 성령으로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번역이 물 앤드 성령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사실은 좀 맞지 않죠. 그래 이해하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성령을 얘기할 때 불과 같은 성령이라고 그랬죠. 불과 같은 성령. 불하고 성령하고 같은 이미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과 성령은 마찬가지야. 물 같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 같은 성령으로 이해하시면 이 말이 분명히 선명해집니다.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주체가 물 같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물 같은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물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거듭남의 비밀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물은 씻음의 의미가 있어요. 또한 물은 생명의 의미가 있어요. 물로 씻는다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십니다. 생명은 그렇게 이해해 보십시오. 저 화성에 인공위성 보내는데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화성에 물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물이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 정결케 해 주셨다. 이게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물로 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셔가지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새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 산 소망이 생겼다는 것이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지금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검사인데 거듭남의 비밀이 뭐냐면 성령께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 생명을 주셔가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에서 끊임없는 기쁨이 솟구쳐 나오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두 군데 성경 말씀을 들어서 증거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기는 것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물과 같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0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새 영이 내게 부어질 때에 위로부터 부어질 때에 내가 거듭나게 됨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더라. 이게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 다 거듭난 사람 맞죠? 아멘. 다 거듭난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을 죄의 쓰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또한 물과 같은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늘 새 마음이 품어지고 새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할까? 먼저 거듭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 같이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의 나아만 이야기를 들어서 거듭난 사람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아만이 나병 걸린 사람이잖아요. 어느 날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저 요단강에서 목욕 7번 해라 그래가지고 목욕 7번 했더니 나음을 입었는데 그 문둥병 걸린 몸이 어린아이 살갗과 같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신비롭지 않아요? 어른이 나병 걸린 사람이 나병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죄잖아 죄. 영적 나병이라는 게 죄란 말이죠. 이것을 요단강에 씻었단 말이죠. 세례의 의미도 있고요. 씻었으니까 씻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 살갗처럼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거듭난 사람의 씻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것이에요. 자, 나만이 병 고치고 난 다음에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한 게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씻음을 받고 나서 뭐를 발견했냐?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아만. 이를 가리켜 나아만이 변화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데 어린아이 같은 태도가 된 거 아닙니까? 순종하지요.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속성이 뭡니까? 자기 기득권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 주장이라는 게 없고 아이들은요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어른들처럼 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분노가 쌓이면 원한이 쌓이면 죽어도 그거 안 내려놓고요. 절대로 용서 못한다 그러고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금방 막 싸우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요. 다 보내버리고 그냥 또 재밌게 놀아요.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어른이 되어가면 이게 지나보내지 못해요. 참 잊지 못해. 그래서 상처는 상처, 세상의 상처 자기 혼자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상처 입었다고 그러고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고 이런저런 자기 분노, 원망 이런 거 차곡차곡 챙겨두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거 다 지나보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잊으신 거예요. 지나보내고요. 우리를 기억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순수하고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쌓여져 가는 것들을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나면 산 소망이 생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게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끝나는 것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 것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거듭난다는 말은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삽니다. 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생각과 죽은 마음, 죽은 감정들을 자꾸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두운 거예요. 절망을 생각하고 자꾸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산 소망이 자꾸 살아있는. 그래서 이 감정이 살아 있어야 되고 생각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생각을 하시고 살아있는 마음을 먹으시고 감정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감정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이번 주간에 말씀 중에 저는 어떤 주간에 매일 그것만 생각나는 그런 주간이 있는데 이번 주간에는 그렇더라고요. 감정으로 복수하지 말자. 우리 감정 복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 감정이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감정도 좋은 감정이면 좋겠는데 나쁜 감정을 가지고 계속 복수하며 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복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좋은 감정을 자꾸 품어 가셔야 돼요. 그 성경에 다윗이 사울에게 정적이 돼서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입니다. 다윗에게는 다윗 혼자만 댕기는 게 아니고 다윗과 함께 400여 명의 비루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같이 다녔어요.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요. 어느 날 그 동네에 나발이라는 집이 있는데 그 부잣집이에요. 부잣집에서 양털 깎는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 양털 깎는 날은 그날 잔치한 집. 부잣집이 잔치한 날에 먹을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막 먹을 거 구하러 오고 얻으러 오는데 양털 깎는 날 다윗 소년단을 보냈어요. 10명을 소년들 보고 너 가서 그 나발 집에 가가지고 먹을 것 좀 구해온나 얻어온나 그걸 보냈어요. 갔습니다. 나발 보고 먹을 거 좀 달라 그러니까 이 부잣집 주인 나발이 나발 거리면서 안 주는 거예요. 무슨 개빽다귀 같은 인간들이 왔냐 그러면서 쫓아보내 버린 거예요. 이 다윗이 돌아온 소년들 보면서 우리말로 열받은 거예요. 저 인간 그냥 두지 않겠다.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인데. 그래서 다윗이 나발을 치려고 나발 집에 가는데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은 이미 그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상태거든. 왕이시여, 내 주인이시여, 복수하지 마소서. 그럼 다윗이요 이 아비가일의 한 말을 듣고 물론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복수하지 마소서라는 말을 듣고 그 길로 나발을 치러 가는 걸 내려놓습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애매히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지만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았지만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손대랴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복수하는 감정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자꾸 좋은 감정으로 좋은 감정 수요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좋은 감정을 좋은 데 자꾸 쓰셔야죠.
이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늘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살고 배운 만큼 살고 가지고 있는 만큼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바라는 만큼 사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장래를 말하고 환상을 가지고 있는 미래를 바라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더더구나 청년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아는 것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이 산 소망이 있어야 하고 되고 늘 큰 그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소망이 없고 큰 그림이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래가 없으면, 꿈을 갖지 않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말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늘 꿈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산 소망을 품으셔야 합니다. 큰 그림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학 과목의 시험을 치를 때 일입니다. 시험 문제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로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시오 였습니다. 우린 다 알죠.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의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답을 막 쓰는데 한 학생이 답은 안 쓰고 멀뚱멀뚱 창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야, 너 왜 답 안 쓰고 그러고 있나 그러니까 나 할 말이 없어요. 쓸 말이 없대. 시간은 자꾸 가는데 만약 100지를 내면 이 학생은 낙제가 되는데 한 줄이라 쓰라고. 그때 이 학생이 한 줄을 씁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그 유명한 시인 바이런의 고백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맹물 같은 인간이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얼굴 붉어지죠. 가슴이 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형제 자매를 만날 때 내가 가슴이 뛰고 그 사람 만날 때 얼굴이 자꾸 붉어지고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 하면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제할 사람 내가 지금 잘 설정해 주는 거예요. 내게 소망이 되는 사람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만나서 막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막 괜히 만났는데 얼굴 막 붉어지고 막 긴장도 막 되고 이러면 제대로 만난 거예요. 맹물 같은 내 인생이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얼굴이 붉어지더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더라. 산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한 나 자신이 당신에게 너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라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너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듯이 나 또한 너에게 소망이 되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만났는데 내한테 소망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누가 계속 만나겠어요? 만나서 소망이 되고, 만나서 가슴이 뛰고, 만나서 얼굴이 뻘떡거리해지는 이 기쁨이 있다면 만나고 또 만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거듭난 사람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영향력이 생깁니다. 오늘 8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신비한 말씀을 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보이진 않지만 바람 부는 건 아시죠? 물과 성령으로 내가 새로워지면 내 안에 영적 바람이 나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 생기는 겁니다. 바람이라면 헬라어로 퓨뉴마라는 쓰는데 영이랍니다. 영은 바로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이다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적인 바람이 나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가 있고 영적인 파워가 있고 영적인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어디 가면요 한창 이야기하다가 꼭 목사님 같아요 이래. 아니 저뿐만 아니고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왜냐하면 영적인 아우라가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아우라가 있어요. 영적인 바람이 난다고요.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네,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그 고기 잡는 어부가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하고 베드로하고 생각해보세요. 천지 차이잖아요. 니고데모는 뭐 그렇게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도 이 고백을 못 하는데 베드로는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놀라워. 그때 예수님이 뭐냐면 베드로 보고 이 고백은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이 고백을 하게 하셨다 말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나니까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종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내 안에 아주 영적인 권세와 아우라, 영향력이 우리에서 막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권세와 영향력을 부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헨리 이야기 여러분 알고 있는 가족 영화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합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임을 하면 무조건 성공시키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시키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기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챙겼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 헨리가 동네 구멍가게에 담배 사러 갔다가 그 가게에 강도가 들었는데 강도에게 쏜 총에 맞아서 뇌를 맞아 쓰러집니다. 전신마비가 됐어요. 겨우겨우 목숨은 건졌는데 회복이 되는 갑니다. 근데 회복되는 게 뭐냐면 뉘우치는 회복을 해요. 지난날 변호사로 수임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구마구 자기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막 했던 것들을 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깨닫는 대로 또 갚아나가요. 그리고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성공한 아빠가 돈 많이 벌고 권세 있게 잘 나가면 그게 성공한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변화되고 보니까 성공한 아빠는 그게 아니고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아이들하고 앨범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게 진짜 성공한 아빠라고 깨닫게 됩니다. 헨리 이야기에서 감동을 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은 이제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했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너와 우리와 공동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해요. 저는 성공한 아빠는 돈 많이 벌고 잘 나가고 막 거기만 성공한 아빠인데 변화되고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고 앨범 같이 보고 좋아하고 여행하고 이게 성공한 아빠다. 가치 중심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영적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어디를 가든지 거듭난 사람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듭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늘 산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듭난 사람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1장 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가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제약된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거듭난 사람의 신실함을 고백하고 예배케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몹시 혼란스러우고 혼미한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거듭난 자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빛과 소금된 모습으로 살아서 세상을 올바르게 또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시며 늘 장래를 말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주님이 아시고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고백하고 드려진 모든 것들 하나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 날로 날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중에 군대에 가 있는 청년들, 또 학교 때문에 나가 있고 직장 때문에 나가 있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형통하게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이 거듭난 자로서 산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청년들 위해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별로 인사들을 안 하고 싶으신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소니 마을에서 전통 예배를 주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매달 첫째 주일은요, 섬김의 마을 주관으로 전통 예배로 드려집니다. 모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는 목요일 9시 20분에 또 방방곡곡 충만충만 모임이 있습니다. 주제는 마을별로 공지가 따로 나갈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청년분들은 어플리케이션을 까셔가지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오는 줌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플 꼭 있으셔야 돼요. 네, 다음 광고입니다. 또 저요저요 뒤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목사님께 궁금하신 점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청년분들은 또 기도 엽서를 통해서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김태헌 청년이 오셨는데요. 네, 조금 부끄러우신가 나이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우리 카메라로 한번 비춰 주실까요? 네, 저쪽에 계세요. 제가 찾아가진 않겠습니다. 네, 우리 환영의 인사 한번 드릴까요? 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교회나 잘 나오셔가지고 잘 정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요즘 코로나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가시는 길에 꼭 방역수칙 지켜주시고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